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살라는 이 특별한 권고가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써 그러한 사랑과 또 섬김을 하라고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권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는 찬양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7절의 본문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만물의 마지막, 곧 역사의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베드로는 정말로 인식하고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정말로 듣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 7절의 시작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정말로 근처에 왔다는, 손에 쥐일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 내 안에서 다가와 주지 않으면 이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간절한 권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이 땅이 패역한 세상임을 알고서, 그리고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 주께서는 정말로 참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정말 내 바로 앞에 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인식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하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마음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이 하나님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그래서 나오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른 마음의 상태에 있어라라는 마음이 됩니다. 바르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상태, 분수에 넘치는 판단을 하는 상태,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기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무엇인가에 미쳐 있거나 중독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취해서 바른 생각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도가 기도할 태도가 아니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상태, 겸손한 마음의 상태, 분수에 맞게 자족하며 절제하며 생각하고 있는 상태, 신중한 상태,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건전한 마음을 가진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아서, 술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하여서 진지한 상태이고 침착한 상태이고 흥분하지 않은 상태가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성도로 하여금 차려라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자들, 이렇게 근신한 자들은 8절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주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중하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자, 근신하고 있는 자, 신중한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 그 자가 근신하고 있는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정신을 차려 있는 상태, 근신하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기준에 합하여 있는 상태,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 처절하게 깨달아서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지역 가운데서 떠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게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 앞부분의 이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뒷부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실 터이니 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에 그 앞서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서 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의 바쁨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바로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모든 헌신의 사랑, 모든 관용의 사랑, 모든 용서하심의 사랑, 단번에 모든 걸 씻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항상 바로 앞에서 너희들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말의 의식이 마지막 때 의식이 반드시 있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격렬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말씀은 서로 모든 것 앞서서 모든 것 위에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공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이 감추어 덮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을 해야 할 때 주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본강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모든 덮어주는 사랑을 할 때 용서라는 것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죄를 향하여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회개를 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사랑하심과 간용하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저 죄인을 향하여서 나 또한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관용과 용서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 심판주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자매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또한 포함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41절에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의 그 죄악을 들추어내서 기어이 그것을 통하여서 정죄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죄악을 무조건 덮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아가페오 사랑은 언제나 진리신, 공의신 그 공의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관용함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관용하되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무작정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관용한 가운데 그 형제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질서 있는 가운데 그가 죄악이라고 알려주고 깨우치도록 해줘서 권면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멀리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에게 그 죄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은 택하신 자들의 그 작은 그리고 모든 그 죄악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기는 극히 작은 죄악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놀라우리만큼 한 사람의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도 단호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말씀합니다.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도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말씀합니다. 9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짓는 그 죄악, 그것이 손으로 짓는 죄악이든 그가 다니는 그 무엇으로 짓는 죄악이든 그것이 죄악을 저질렀다면 차라리 그를 잘라 없애버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덮어주라라는 것이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 죄악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살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내게 향하여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는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하심을 알고서 그들도 또한 관용하며 용서해 주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했던 행위, 9장 26절에 바나바가 했던 행위, 그 행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울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하여 줌으로써,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정을 온 주의 백성들이 다 보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26절을 보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그 상태에서 바나바가 그를 데려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주면서 관용하여서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이 귀한 그리스도 보혈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로 열렬히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향한 사람으로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할 뿐입니다. 9절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친절하고 공손하고 관대하게 서로 대접을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없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익숙한 예의와 범절로서 그렇게 공손하고 관대하게 대접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과 원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은사, 곧 이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없이 무료로 각 사람의 각 신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그 맡은 선한 청지기들, 선한 관리자들처럼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서로 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 내 죄의 사함을 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 지극히 겸손하여 낮은 가운데 서로 시중들며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동안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모든 대접을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고 지극히 겸손한 그런 시중드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1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오늘의 찬양에서도 우리에게 들렸지만 이 귀한 말씀, 모든 것을 의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모든 봉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였고 그렇게 모든 영광도 주님께만 영원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며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에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이 귀한 거룩함의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닌 오직 사랑함으로 오직 서로 시중들며 겸손하게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